안녕하세요. 오늘 그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우리가 이제 또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중에 제일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출애굽기 그 성막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또 레위기에서 제사법과 또 정결 예식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들 읽을 때 힘들어하고 또 지루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또 은혜도 받고 우리가 읽어 나갈까 해서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지난번 영상에 보니까 제가 성경 일독 가장 쉽게 하는 이제 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개관이라는 것은 전체 내용을 대강 훑어보는 것을 이제 개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 66권의 개관이다 이렇게 이제 한다면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구나. 그 중에 39권은 이제 구약이고 27권은 신약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구약 39권에는 이런 뭐 족장 시대 또 12지파가 있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자녀들을 낳고 이렇게 해서 애굽에 보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이뤄가지고 다시 가나안에 입성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살면서 돌아서 사사 시대라든지 이제 왕족 시대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대강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전체 조금 이제 개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우리가 개요라고 한다면 물론 이게 창세기 50장 전체를 개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창세기 1장만 이제 개요를 좀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중요한 부분들 간략하게 내용을 추려서 중요한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을 개요라고 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왜 신명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이런 이제 혼동은 하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이미 이 출애굽기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통해서 받았고 그런데 제 2세대들이 이렇게 이제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이제 다시 교육을 받기 때문에 모세가 그 얘기를 또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개요를 이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 이제 이렇게 혼동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빠진 게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게 혼동을 하시는데 그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에 왜 혼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빠졌더라고요. 열왕기상하는 우리가 잘 알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분열 왕국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나라가 쭉 어떻게 달려갔는지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는지 또 남유다는 이제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어가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조들은 쿠데타를 많이 일으켰죠. 그래서 9번이나 왕조가 이제 바뀝니다. 그러니까 뭐 김씨, 이씨, 박씨 이렇게 바뀌면서 이들이 19명 마지막에 이제 호세야 왕 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근데 남유다는 이제 이들은 왕조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이제 이들도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쿠데타를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한 왕조로 쭉 갔지만 이들은 이제 한 20명 왕 이제 끝에 시드기야 왕 때 결국 이들은 정말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남유다의 이 역사가 일단은 이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열왕기 상하에 기록된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들이 이렇게 교대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다 읽고 끝났나 보다 했는데 역대 상하에 가니까 열왕기 상하에서 읽었던 왕들이 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개요나 이런 것들을 알지 이제 못하고 이제 성경을 읽었을 때 이때 이제 혼란을 이제 느끼게 되죠. 아니 열왕기 상하에서 분명 이 왕들을 얘기를 좀 읽었는데 여기 왜 또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이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그 개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역대 상하에 왜 또 앞에 열왕기 상하에 등장했던 왕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나요? 에스라가 포로 후에 바벨론 70년 후에 돌아와서 도대체 우리의 정체는 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제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남유다의 그 역사를 쭉 기록을 한 겁니다. 아담부터 그 계보를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이 역대상하에는 이 남유다의 왕들만 쭉 기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딱 한 명, 누구죠? 아합 왕. 왜냐면 그때 여호사밧이 이 아합하고 정략 결혼을 이제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 안에서 또 일어난 사건들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 왕들을 다시 이렇게 쭉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개요를 알지 못하고 읽게 되면 앞부분에서 읽은 것 같은데 이 왕들은 왜 뒤에 가서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개관이나 개요를 좀 할 수 있으면 좀 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라고 제가 고면을 좀 해드린 거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읽기 힘들어하는 제일 먼저 맞닥뜨린 부분, 이 부분 어떻게 쉽게 또 은혜스럽게 읽어 나갈 것인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66권 읽어 나가다 보면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성막에 대한 부분, 또 제사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힘들어하시고 또 힘들어하는 부분들은 예언서, 또 뒤에 가서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이제 목회자들도 요한계시록은 힘들어하십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의 견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이 이제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성막과 제사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막 많이 어려워하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너무 막 힘든 거예요. 막 성막에 몇 규빗, 몇 광, 뭐 홍색실, 자색실, 뭐 가는 배실 막 이렇게 하고 뭐 꽃받침, 뭐 물두멍, 부사 막 이러니까 그냥 우리가 흥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흥미있게 우리가 읽어 나갈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성경책을 좀 보면서 여러분 좀 부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내용의 부분을 제가 제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이제 잘 재미있게 달려오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도 뭐 이 앞부분까지 다 또 이해가 되고 하는데 갑자기 이 출애굽기 25장부터는 갑자기 성막이 나오면서 막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힘든 이 부분들을 좀 더 쉽게 또 은혜 받으면서 우리 읽을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시내산에 이제 올라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매실, 염소털, 뭐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등유, 향료, 뭐 이렇게 막 이러한 또 향 만들고 호마노 뭐 이런 보석들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뒤 내용을 읽어보면 여기가 중요해요. 이 출애굽기 25장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왜요? 짓대. 좀 전에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라고 했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제 함께 갈 이 성소를 지어달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거할 집을 지어달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집 지어줘.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이제 하셨다고도 표현도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앞으로 이게 쭉 이제 가나안까지 이제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의 무리와 함께 그 안에서 성막 안에서 성소에서 이제 거할 그 집을 지어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이해를 하고 가셔야 뒷부분이 많이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집 지어줘. 우리가 말하는 성막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읽어 나갈 부분들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무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 성막, 성소를 지어달라고 명령을 하셨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할 성막을 이 성소를 지으라고만 명령을 하셨을까? 그게 이제 아니고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이제 하시죠. 그 성소, 그 성막 안에는 이제 증거궤를 만들라고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알게 되면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라고 했는데 그 안에는 증거궤를 만들라고 또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그 증거궤는 재료가 무엇이고 이 크기는 몇 규빗반 몇 규빗반 이렇게 하고 또 겉에는 뭐 순금으로 칠하고 또 고리를 몇 개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하셨네. 여러분 건축가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돼요. 굉장히 우리가 쭉 읽어보면 굉장히 그 세세하고 자상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재료는 이런 걸 썼으면 좋겠어. 그리고 테두리는 무엇을 바르고 그리고 고리도 좀 만들어라.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막 거대한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저는 이 성막 또 뒤에 가서 제사법도 그렇고 정결 규례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정말 멋지신 하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건축가세요. 그리고 뒤에 보면 막 홍색실, 자색실, 뭐 가는 배실 뭐 이런 것들 보면요, 굉장히 멋진 의상 디자이너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정말 멋지신 하나님, 정말 은혜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같이 가기 위해서 당신의 집을 지어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집을 내가 정말 자사에게 지시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시한 내용이 뭐 증거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고리 달아라, 금으로 해라, 무슨 재료로 지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걸 읽으면요, 여러분 지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상하시구나. 굉장히 여성스럽고 정말 굉장히 세세한 거 하나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안 보시는 것 같지만 이렇게 작은 거에도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데 그리고 멋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금으로 뭐 그룹들을 하고 속죄소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내용의 중심을 알지 못하고 읽을 때는 이게 굉장히 지루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 집 만들어달라고 하시더니 요것저것 조목조목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너무나 멋진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이제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부분을 읽으면 여러분 많이 지루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설병을 두는 상도 만들라고 하는데 그 안에다가 떡을 올려놓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 또 등잔대를 만들라고 하는데 이 성소에 불을 켜게 하시려고 하나보다 하면서 그 등잔을 만들 때 좀 멋지게 만들라고 말씀하셨구나. 순금으로 만들고 산과 꽃받침 또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를 이쪽으로 세 가지, 이쪽으로 세 가지. 우리가 그 촛대에 6가지 이렇게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살구꽃 형상 꽃받침에 꽃이 있게 하고 너무나도 정말 자상한 하나님이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가고 우리도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렇게 지극히 작은 거 하나하나에도 이렇게 신경 쓰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이렇게 신경을 쓰시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은혜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성막 그러면 이 성막은 어떻게 짓느냐 하면서 뭐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또 수놓은 이 10폭의 휘장. 여러분 의상 디자이너이세요. 너무 멋지시죠? 색깔도 그냥 하나로 뭐 무색으로 이렇게 말씀하셔. 골고루 색깔을 우리가 그 성막 지었을 때 그 샘플로 해놓은 데들이 있죠. 거기 보면 꽈 가지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색깔로 이렇게 합쳐진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굉장히 멋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곳이나 또 레이기를 통해서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멋지신 하나님이시고 멋쟁이시구나.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런 마음으로 읽으면 여러분 절대 많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 성막을 덮는 막도 그 휘장도 염소털로 또 특별히 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1폭을 하고 여러분 그 재료 그 크기나 넓이 다 제단사예요, 제단사. 정말 끝내주는 정말 유명한 제단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구나 이렇게 정말 색깔을 조화를 이렇게 멋지게 하시고 또 꽃 모양들을 이렇게 하는 또 제단을 만들어 할 때 여기에 이제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레위기의 제사법을 우리가 이해를 좀 잘 하게 됩니다. 이제 성막이들도 보면 거기에 남쪽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고 기둥은 몇 개 있고 이렇게 성막을 이제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성막이들에서 이제는 어떤 일들 짐승도 잡고 이 재물들 이런 것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등불 관리는 이제 어떻게 해라, 무슨 기름으로 이제 등불을 켜고 이제 이런 것들 계속 말씀하시면서 등불을 그냥 켜라고 했는데 아무 기름이 아니라 지정하신 기름이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들을 읽으시면 여러분 많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옷을 만들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그 성막 성소에서 제사장이 필요하구나, 제사 지낼 장.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하나님 성소에 들어오라고 했는지 이렇게 해서 거룩한 옷을 영원하게 아름답게 만들라고 했는데 하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집 졌는데 제사장이 대신 제사 지내러 들어오나 보다.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좀 이제 알잖아요. 그래서 그 옷은 흉패, 에봇, 겉옷, 이제 또 반포 속옷까지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느개, 꾼, 배실. 이것이 하나님 쓰는 색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화를 맞추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고 이제 판결 흉패라는 것을 만들라고 하는데 어떤 판결을 내릴 때 쓰이는 도구인가 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또 다른 옷을 한 개만 말고 또 다른 옷을 만드는데 석류를 수놓고 막 금방울까지 달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석류 하나 금방울, 석류 하나 금방울. 여러분 너무 멋지신 하나님이시지 않으세요? 그냥 이렇게 막 무색으로 단순하게 단조롭게 이렇게 옷을 만들려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것도 이 금방울 하나 또 한 석류를 또 달고 이렇게 굉장히 여러분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정말 막 거대한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여기를 읽어가면서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이렇게 멋지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섬세한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멋진 의상 디자이너시고 건축가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되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알지 못하고 읽었을 때는 정말 하얀 건 종이, 검은 건 글씨로 억지로 읽어야 되니까 그냥 읽어 나가는데요. 이런 것들을 알면서 읽으니까 굉장히 정말 덜 지루하고 은혜 받으면서 쉽게 읽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성막 세미나 하시는 이제 목사님도 계신데 이제 거기에는 석류를 어떤 의미다, 부삽은 어떤 의미다, 물두멍은 어떤 의미다, 이제 의미를 많이 이제 추가를 하셔서 또 그것도 은혜스럽죠. 그런 건 이제 여러분 또 그것도 하실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이제 한번 이제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등불은 언제 켜라는지, 하나님 집에 깜깜하게 하지 않고 늘 불 끄지 않고 켜놓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물두멍이 왜 필요할까? 이걸 만들어야 하는데 나중에 그 아론과 이 아들들 들어갈 때 물두멍에 대해서 손을 닦고 이런 건 하나님은 성소에 들어올 때 굉장히 깨끗하게, 그러니까 또 세상의 지혜도 또 털고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여러분 이 내용을 좀 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쉽고 은혜스럽고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구약에서는 제사장이나 왕이나 이런 선지자들한테 이 기름을 부었는데 또 평신도들한테 기름을 부은 예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오홀리압과 이
부사렐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하 명철로 지금 지시한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명령을 들었지만 모세가 이걸 다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명하셔서 이 총명과 지식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뭐 안식일, 뭐 금송아지 사건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제 사건이기 때문에 또 아니면 어떤 규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루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서 이 출애굽기를 여러분이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 또 이것이 내용이 이제 또 나오게 돼요. 이건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이잖아요. 내려와서 이제 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만들었다. 정말 이렇게 했다. 이 내용이 또 계속 되기 때문에 반복이 돼서 그런 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읽으시면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해를 하고 읽으셨기 때문에 뒤에 부분은 하나님이 아까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그대로 지었다고 지금 기록을 했구나 하면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빠르게 읽으셔도 되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막을 봉헌하고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 영광이 차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힘든 부분을 넘겼는데 그 다음에 레위기가 또 우리를 성경에 있는데 많이 힘들게 이제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레위기에는 사실 또 여러 가지 내용이 다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가기 위해서 내가 내 집을 지어 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레위기에는 사실 이 제사법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방법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제사법을 왜 기록했냐면 이 번제는 어떤 때 와서 하나님 만나라고, 또 이 제사를 왜 드려야 되는지, 이제 언제, 누가, 어떤 제물로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이렇게 하고 와라 한 것이 이 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법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방법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때 어떤 재물을 가지고 오느냐, 어떤 때 하나님 만나러 오느냐, 이거를 기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잠깐 이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제 레위기 1장 2절에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야훼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중에 누구든지 하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이제부터 이제 번제라는 이 제사법을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 어떠한 제사를 어떤 때 어떤 제물로 누가 드리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쭉 설명한 것이 이 제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오는데 어떤 때 하나 앞에 오라고 하는구나.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아니면 하나 앞에 화목하고 싶을 때 근데 그때는 어떤 이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가. 이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막 이걸 읽으니까 너무너무 지루한 거예요. 야,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다. 왜? 그렇지 않은 때 아무 때나 나타나든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정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다 죽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나 만나러 올 때 이리저리 하고 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읽으면 여러분 굉장히 또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이 제사법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 소나 양 이런 염소로 한 게 아니라 단번에 당신의 피로 이제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진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돼서 너무너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레위기 때처럼 이럴 때는 뭘 가지고 가고 또 이럴 때는 이렇게 제사 지내고 우리는 그냥 어떤 죄든 아니면 또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때 그냥 가잖아요. 우리가 뭐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거 잡아가지도 않고 왜? 예수님의 그
고귀한 그 보배의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짐승에다가 전가를 하고 그 사람이 각을 다 뜨잖아요. 껍질도 벗기고. 우리 그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이 레위기를 읽게 되면 나중에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레위기를 통과를 못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의 제사법을 또 이 뒤에 정결 예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잘 이해하고 통과를 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보혈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제 우리가 알게 돼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레위기의 제사법을 우리가 이해하고 은혜 받고 가지 않으면 또 뒤에 정결 예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잘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어린 양의 유월절 제물이 되지 않았으면 오늘도 우리는 염소와 또 소와 양과 뭐 산비둘기, 집비둘기 가지고 지금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고했고 용서를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정결하지 못할 때 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것들 많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 앞에 나오면 돼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여러분 하게 됩니다. 번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올바른 관계죠.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이 번제를 드리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막 번제에는 어떤 짐승을 가지고 오고 어떻게 해라 막 이런 것이 기록된 것이 지금 쭉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제 소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건 정말 피 없이 드리는 유일한 제사죠. 곡물로 이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 소제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그런 이런 제사를 드리고 싶을 때 이 소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충성과 헌신을 하겠다는 이제 이런 의미이죠. 이제 세 번째는 화목제. 우리가 뭐 설명을 안 드려도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화목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를 드리라고 해서 화목제는 뭘 가지고 오고 어떻게 드리라고 이제 쭉 설명이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화목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온수된 그 담이 이제 벽이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자녀가 되는 이렇게 큰 은혜를 우리가 이제 얻게 되는 거죠. 이제 네 번째 그 속죄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이 제사 드리라는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드렸어야 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계명을 하나도 안 어길 수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거기 신분에 따라 이제 죄물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규례를 어겼을 때 또한 온 회중이 또는 족장이 또 평민이 이때마다 이제 드리는 제물이 좀 다르죠. 그리고 또 이제 속죄제에는 위증자라든지 부정한 물건을 만졌다든지 또 이제 무심결에 맹세한 자들 이제 이런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막 이해를 못하니까 막 지루하고 여러분 힘든 거예요. 그렇구나. 여기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구나 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좀 개요를 좀 알고 읽으면 너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지루하지 않고 또 내용을 이해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것들 싫어하시는구나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좀 받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다섯 번째에 이제 속건제가 있죠.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이제 죄를 지었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하고 또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피해를 줬을 때 그래서 이 어떻게 하고 또 너는 하나님 앞에 와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하고 이런 마음으로 이
제사법들을 쭉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방법, 어떤 때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지, 그때 그러면 어떤 재물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나와야 되는지, 이것을 기록한 것이 이 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만나러 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제사법에 대한 규례, 제가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때는 어떻게 하고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정결하지 못한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해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죠. 뭐 여인이 아이를 낳았을 때 남자는 33일, 여자는 뭐 66일 뭐 출산을 하고 난 여인이 사녀를 깨끗이 하려면 또 어떤 제물을 드리고 어떤 제사를 드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죠. 유출병이라든지 또 피부병이라든지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산부인과인 하나님, 피부과이신 하나님, 왜냐면 피부병, 나병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하시죠. 유출병. 지금은 여러분 뭐 어떤 질병이 있다고 해서 성전에 못 오고 그러진 않잖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별로 우리 원죄가 이제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성막이나 이런 그 제사법 또 이런 정결 예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읽게 되면 우리가 지금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 이전까지 이런 것들이 다 행해졌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지금 행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 모든 죄가 이렇게 사함받고 정말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정말 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좀 말씀이 좀 복잡은 했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안 드리면 또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시간을 좀 많이 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읽으시면 여러분 정말 덜 지루하고 또 은혜도 되고 쉽게 읽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은혜를 나타내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아버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66권이 어떤 부분은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또 어떤 때는 지루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하신 말씀들에는 분명한 아버지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빼놓지 않고 읽어야 하는데 우리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지루한 부분들이 아버지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읽어 나간다면 하나님 분명히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어하는 성막 부분과 제사법 또 정결 예식 등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늘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아버지 성경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우린 연약하고 무지해서 깨닫지 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깨닫는 영을 허락하시고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우리가 읽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